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조금 예배드리는데 설교 듣는데 거치장되는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다 정리를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됩시다. 한 번 더요. 명절 기간 동안에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낡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 사는 그런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속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다가 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으로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시고 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초점은요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과 천국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땅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악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복잡해집니다.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어두워지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 근심, 원망, 불평만 쌓이게 됩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습니다. 애쓰지만 헛수고로 실망으로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거든요. 그 대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깨끗해지면은 선하고 단순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땅의 것에 대하여 자꾸 욕심을 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과들이 없으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삶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요.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있든지 없든지 잘 때든지 못 되든지 어차피 잠깐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저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가볍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좀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힘들어요. 무거워요. 삶이. 발걸음이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일대학교에 자라볼로브 펠리칸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왜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되면은 가볍게 살 수 있고 너무너무 삶이 행복하죠. 오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늘은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닙니까? 하늘은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그렇게 이제 명절을 보내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거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천국을 친밀하게 느끼게 되죠.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어요.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이 그리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늘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저 천국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딸이랑 어제 그저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고향에 대한 추억도 희미해지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면 희미해져요. 흐릿해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고 저 하늘나라가 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사셨고 늘 말씀하시는 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삶인지.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야곱도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가 쓴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노래했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늘에 하나님께 금축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땅의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거스틴도 하늘을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부흥사인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미와 은혜에 대한 달콤한 느낌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까요? 한국교회 아버지 길손주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늘 강단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믿음, 사랑, 천국이었어요. 한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이성봉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명예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성향이 있답니다. 한 가지 성향은 땅과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성향은 하늘과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육체는 땅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흙으로 지음받은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몸을 담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은 음란합니다. 부정합니다. 악합니다. 정욕적입니다. 탐욕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의 보배를 담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땅의 것을 자꾸 몸에 담고 머리 생각에 담고 뇌에 담고 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병들게 되고 여러분 부정적이게 되고 악해지게 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이 명절 때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내 고향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믿는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초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명절 기간에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동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하늘을 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은근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나는 싫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죽어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이미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지, 뭐 만분의 1이나 봤는지 억만분의 1이나 봤는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잠깐 가서 본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하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여요. 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거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도로가 다 황금으로 길을 깔아놨다잖아요. 그는 3000층에 올라가서 한번 기가 막힌 상황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루빨리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번 가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 가더라니까. 캐나다를 한번 가봤어요. 밴쿠버. 너무너무 좋아. 바닷가를 끼고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결국 그 사람 밴쿠버로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본 곳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도 한번 천국 먼저 한번 가보세요. 할렐루야. 꿈에 가시든지 안 그러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마 그러면 우리 장로님 인생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5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는 안 죽으려고 너무너무 바둥거리는데, 그런데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애쓰는데, 사실 바울은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바울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죄가 많고 이 세상은 다 헛것이고, 그래서 빨리 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는 바울에게 한 가지 바울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죠. 누구나 다 원하는 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마음에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된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더 아름답게 번역이 됐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좋은데,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의 결심이 거기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결심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쓴다. 이 힘쓴다는 말을 헬라 말로는 필로테메 오마이라고 말하는데요. 필로테메 오마이.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한번 해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저 한번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 그런 게 아니고 야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야망. 여러분 보세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년 3월달에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망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뭐 비리를 얘기하고 흠을 얘기하고 별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대통령 되겠다는 야망을 기어 이루어 보겠다는 거. 어떤 후보는 자기 형수인데 욕설 해가지고 그게 동영상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해요. 야망 가진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공부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운동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 돈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어이 그걸 가지려는 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바울은 야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야망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야망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산 거예요. 왜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테니까.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세상에서 우리가 쌓았던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명성과 부귀 영화와 재물 다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 그런 것 안 보십니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명성이 있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나를 기쁘시게 했느냐, 그만 보십니다. 나머지는 다 썩 없어져요. 전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에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을 때 한 집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집을 갔더니 거실 안에다가 온갖 오래된 물건들로 막 데코레이션을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거기 보니까 뭐 상패도 있고 훈장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뭐 살아생전에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고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상장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받고 살다가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놔두니까 그게 다 거칠거리고 그냥 집안에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박스에 모아가지고 그 거라지 세일이라고 자기 집 앞에다가 안 쓰는 물건들을 내놓고 팔아요. 아주 싸게. 이 가족이 그걸 내놓고 팔았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샀어요. 얼마에 샀느냐? 10불에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얼마나 중요한 명예고 훈장이고 상인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죽은 사람이 이 상장 하나 받으려고 이 상패 하나 받으려고 이 명함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노력했을 터인데 죽고 나서 보니까 다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별것 아닌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은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라. 아멘.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건강도 무너집니다. 명성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가끔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천국에만 가면 좋겠어요. 상 받는 건 뭐 기대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야, 이분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사모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좀 심보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천국에만 가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껏 즐겨보고 마음껏 놀아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그저 이제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니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왔다가 가는 세상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60, 70%가 된다.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내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럽죠. 그러니 그것을 일단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는 것.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받은 은혜의 죽음이라도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 이 관심사대로 살려면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생명과 바꾸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십자가 길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초 영국이 배출한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성경 주석가이기도 하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80세가 넘도록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처음에 그분은 영국 황실의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그 직을 던져버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가장 귀한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게는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목사직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늘 저의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너의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래 참 너는 평생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구나 칭찬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 제가 요사이 이분의 이 말이 너무나도 실감이 나요. 조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조 목사야, 너는 평생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구나.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조 목사야, 너는 나를 지켜놓고 너만 위해서 살았지.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꿈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 그게 목사냐? 너 그렇게 목회했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기독교는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중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연습하며 삽니다. 나그네로 살아요. 이 세상은 여행하는 그런 이제 길입니다. 여기서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 사랑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타니 야수토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가네보라는 제약회사를 일본의 최고의 기업으로 일궈내신 그런 분이시고 회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평범한 말단 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회장이 되었고, 회장이 된 다음에 그 가네보 회사를 일본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 그래서 셀러리맨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정말로 그렇게 늘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인생 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인 키미코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 생을 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세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혹시라도 회사에서 미움을 받아서 잘리게 되면은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리고 나하고 둘이서 전도하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이 야수토 씨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꾸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 여러분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3번 좌천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해서 최고의 자리, 회장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인사과정에 있을 때인데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맨 먼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상부에서 지시가 내리기를 회사를 종교활동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 잘라내겠다. 그래서 그때 잠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내가 너무 지나쳤나 봐. 그러고는 안 했대.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그 음성을 주시기를 야 너는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사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사니까 회사 다니니까 회사에서 좋아하겠어요. 별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니까 회장이 되고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배와 섬김과 전도 이것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환영받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내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귀한 과제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헛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멸관 받아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삶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꼭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노라고 우리 모두가 멋지게 보고드리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집사님들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동강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